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창세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또한 참 사람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생명. 첫째는 아담의 생명, 둘째는 아들의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이거는 전혀 달라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담의 생명은 그 땅에서 난, 방금 우리가 8장 23절 봤던 것처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생명.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그런데 그 흙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으로 딱 긁는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그러한 흙이 아니고 티끌, 먼지, 바르라고 하는 그 티끌과 먼지 같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생명, 아담의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고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인 생명. 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태어난 생명.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부모로부터 이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떠들고 있는 우리 주하도 아담의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말없이 자고 있는 관우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은 지금 아직은 아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아담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죠.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지, 그냥 아담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지요. 아들의 생명은 태어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생명을 받으면 태어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생명.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났다, 거듭난 생명이고, 이 거듭난 생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그것을 말하는, 끝이 없는 세상, 그것을 의미하는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실제로 경험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부터 보았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귀로 들었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온 이후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해요. 천상적인 실존. 하늘천 윗상자 해가지고 천상적인 실존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상의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상의 실존.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천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지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 안에 누릴 때에, 얻을 때에 그 삶,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18절, 19절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에 속한 자, 아담의 생명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결국 마침이 무엇이냐면 멸망이래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그 물 위에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이 배예요. 배는 뭐 해야 돼? 불러야 마시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란 말이에요. 땅의 일만. 그렇지만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실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물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야곱은 천상적인 실존이었어요. 천상적인 실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또 그의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데 첫날 밤에 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광야는 들짐승이 그냥 득식을 하거든요. 그 위험한 맹수와 같은 이 들짐승이 언제 달려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누웠는데 돌베개를 하고 있어요. 돌베개. 이 돌베개는
단지 뭐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올 때 그 짐승을 치기 위한 무기예요,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그렇게 베개를 삼은 것이지요. 그 정도로 그의 지상적인 삶은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다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 나와요? 사닥다리가 딱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때 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희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의 그러한 실존으로 보면 비참하게 그지없고 너무나 홀로 그 고독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우리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겠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정말로 그의 친구는 양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그 화려했던 모든 그 이력들, 그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게 양치는 막대기 하나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보내냐는 것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보내냐.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정말 신비해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어요. 오직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옛날 야곱과 모세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꾼 꿈, 이 꿈의 내용을 창세기 주석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주석을 해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대표하는 자로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과 함께하던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요, 잠자는 야곱의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는요, 이 야곱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으로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 야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바로 또 사닥다리 타고 막 쪼르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 들고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야야, 저 야곱 봤는데 야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 진짜?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해가지고 또 사닥다리를 타고 쭉 내려와서 또 쳐다보고 또 올라가가지고 다른 천사에게 이야기해주고, 밤새도록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천상적인 실존으로서의 야곱은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언약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상적인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는 이 야곱은 홀로 광야에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무기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자의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도 다 인자예요. 우리도 인자. 그런데 우리를 일컫는 인자와 예수님을 일컫는 인자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Son of Man. 이것은 인자인데 Son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The Son of Man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붙는 그러한 이름인 것이지요. 그 인자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보다 큰 자입니다. 요한복음 그 4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4장 12절.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대답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야곱보다 예수님이 크실까요? 크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크다고 대답하겠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보았던 것처럼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루신 분이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취하신 분이.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어떤 복을 이루셨는가? 어떤 복을 이루셨는가?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아담의 생명 말고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인데, 그 복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다. 이제 하늘의 천사들은요,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꿈을 꿀 때에 그가 꾼 꿈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야곱은 지상적인 삶을 사는 자인데, 그러나 그의 실존은 천상적인 실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반대지요.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이 지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분 위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할 말이 없네. 다들 꿀 먹었네.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마지막.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은 이제는 그 아들의 얼굴에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직접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 위에 그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 영광이 아들의 얼굴에 비친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는 아들의 얼굴에 비춰지는 것이지요. 4장 6절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들이 얼굴에 비치고 그 아들이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그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유언이지요. 유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셨던 그 영광, 내가 보았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 영광을 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요 자체이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정말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느껴진다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의 은혜는 있어요. 깨달음에. 그러나 여러분, 읽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깨닫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해요.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적어갈 때에 이 적는 것이 내 의지로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해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매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이 감각적으로 나타나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내게 남은 그 하루가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생명으로 살게 되면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듯이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야곱의 위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야곱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보고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얼굴을 보고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 비춰진 영광을 보고 이 천사들이 부러워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이 천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와 같은 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고독한 방랑자인 이 야곱과 비슷한 그러한 신세이지.
그러나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러워하는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지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당당한 나의 신분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조금 초라하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못나면 어때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냥 고통스러워했을까요? 1달란트는 금이 34kg예요. 34kg.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1달란트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그 선물이란데 왜 그렇게 비참해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들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은사로, 그 선물로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천상적인 그 실존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지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진짜 우리의 주소로 가야지요. 그래서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동시에 지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적인 삶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지요. 끝이 있어요. 끝이.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부터 그 주님과 함께 누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동시에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 위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 나라를 모르면 그저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만 살게 되지요.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에요. 그들의 욕심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우상이래요. 우리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같이 찬송하십시다.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의 노래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간다고요?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 나그네가 뭐 이것저것 지고 이고 막 그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보따리 하나면 돼요. 보따리 하나면.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천상적인 그러한 실존으로 이 지상의 삶을 비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